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올랐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편내하고 있는데요. 웬걸 졸지에 몰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아래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왕을 자기 뜻대로 주무릅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시면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의 명령이 내리는데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했다는 것이죠. 제2인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꿇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단어는요, 신에게 경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이지 한 번도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하만을 신격화한 것이죠. 하만을 경배하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꿇어 절하는데 유독 한 사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하만을 경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유다인이다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따끔하게 곤장 100대를 치라, 아니면 반성할 때까지 잡아 가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집 식구들 모두 죽이라. 거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가 속한 민족 모두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과한 반응에는 사연이 있게 마련이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라고 모두 멸하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만은 유다인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하만의 등장을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각이 누군지 혹시 생각나세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죠. 아말렉 사람의 왕이 아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만은 아말렉 왕족이었던 것이죠.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진멸했던, 사실은 진멸하진 않았죠. 왕과 포로와 온갖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왔습니다.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왕, 그 자손이었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하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가 자기가 속한 아말렉 족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을 항상 증오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 때 치명타를 입고요. 다윗 왕 때 거의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만에게 유다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유다인 진멸하라. 유대 민족도 똑같이 멸망시켜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르드게가 조금만 유두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사람 좀 야속하게도 그냥 모르는 척 한번 저라면 그냥 그만일 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이 사단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드게가 과연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성경으로부터 항상 이런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이자 성도인 우리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 산에 아이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사울 왕 때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이 거역합니다. 아합 왕 때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아합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숨겨줍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다니엘서에서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직미를 거절하였고 새 친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한 달 동안 어떤 사람 어떤 신에게도 경배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때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박사들이 왜 다른 길로 갔습니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요.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왕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왕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한다면 두 명령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에스더 2장 끝부분에는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미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를 사전에 적발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있던 고위공직자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성문, 대궐문에 앉은 사람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악한 계획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신사참배나 궁성요배, 독재정권,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연교회 성도들은 모판 위를 걸으면서도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요 우상숭배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만과 모르드게, 아말렉과 유다가 맞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칼자루는 하만이 쥐고 있었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만은 자기 신들에게 가서 태기를 받습니다. 유다 민족을 언제 몰살할 것인가? 신이여 날짜를 주옵소서, 그랬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신들은요, 매년 1월 정월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운명을 정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요. 그렇게들 믿었어요. 자, 제비를 뽑았는데요. 뽑아보니까 12월 달이 나온 것이요. 1월에 신년을 시작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나온 것이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신들의 결정이니 받아들였습니다. 하만은 이제 왕에게로 갑니다. 왕이시여, 페르시아의 여러 민족 중에 유별난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법을 위해서라면 왕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만든 제국입니다. 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합과 융화였다는 것이죠. 이 민족은 융화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벌써부터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 법을 지킨다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큰 불시됩니다. 지금 싹을 잘라야 됩니다. 제국의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왕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패전 이후에 국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 1년 세수가 은 1만 달란트였다 그래요. 한참 어려운데 1년 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치겠다 하니 왕이 좋아라 했다는 거죠.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년 세수 총액이 282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 1년 세수 아마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걸 하만이 내놓은 거죠. 하만도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왕이 그냥 반지 빼줍니다. 네 맘대로 하라. 당시 수산성에요, 유다인이 70만 명 살았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400만 명 살았습니다. 400만 명 죽이는데 아무 조사도 안 해보고 아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인장반지 빼줬다는 거죠. 그래서 조서가 하만에 의해서 작성되어 내려졌는데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도륙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조서를 받고 유다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죠.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왜 안 그러겠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키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왕 자신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다니엘서에서 봤잖아요. 못 바꿉니다.
이제 민족 멸망이 예정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리고 왕의 조서를 내보이고 왕후께서 우리를 위해 왕에게 간청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난처하기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왕궁에 규례,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면 어떻게 안뜰에 들어서자마자 죽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암살이죠. 암살. 부르지 않았는데 앞에 나타나면 죽이는 법이에요. 오직 살 길은요, 왕이 자기 금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인데요.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과 소원한 관계입니다. 에스더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말 실감나게 그렸더라고요. 왕후가 안뜰에 탁 등장하니까 시대가요. 탁 죽이려고 되게 왕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왕이 고민하죠. 옆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앞으로는 못 막습니다. 인정으로 살려주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너도 나도 왕 앞에 나올 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지금 왕후를 살리시면 앞으로 제국 운영 못합니다. 여러분 왕이 살려주고 싶다고 홀딱 살려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왕의 권위와 절대적인 법의 위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목숨을 건지고 왕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십시오. 왕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조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왕에게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앞에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뻔히 알고도 구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애쓰지만 그 조서를 바꾸질 못하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그냥 집어 넣었잖아요.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어도 그거 못 바꾸거든요. 에스더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말이 엄살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엄살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것이에요. 민족이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기로 하나요? 오늘 읽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죽을 각오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요. 상대는 너무나 막강하고 모든 권력을 쥐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개할 수 없는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는요, 자기의 신들에게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뿐이라.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와 니시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본래부터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뒤에 처진 약한 자들, 부녀자들을 공격했던 야비한 민족,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출몰해서 약탈과 유린을 일삼았던 민족, 내가 없이 할 것이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싸움을 사울이 전리품을 위한 싸움으로, 인간적인 싸움으로 변질시켰던 것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을 자신의 탐욕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시킨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싸움으로 되돌리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러분, 다윗이 라반을 응징하러 갈 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막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 지금 권력욕 때문에 이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하나님이 세워서 이 길고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 싸움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 아닙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이 개인적 복수를 멈추었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 내가 다 부어진 것과 같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합니다. 내 평생의 모든 싸움, 주를 위한 싸움이었으며 주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욕심과 복수와 내 인간적인 싸움, 더럽고 추저분한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한 싸움,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도성에 있는 유다인 70만 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받은 날이 언제냐면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날 이 조서를 받아 들었는데 1월 14일부터 무슨 절기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월 14일부터 6월절입니다. 언젠가 조상들이 애굽에서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애굽 땅을 운행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을, 구원해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한 6월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다시 6월절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6월절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손쉬운 응답, 값싼 응답을 위한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생명과 모든 것을 건 절박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70만 명이 함께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정말로 절박한 기도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마치 열흘간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기가 흘렀던 것처럼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여러분 혹시 3일 금식 해보셨어요? 3일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퀭하고 기미가 확 끼는 것이 정말 초췌하잖아요, 권사님.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단식의 효과입니까? 기도의 효과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마지막으로 드린 게 언제입니까? 정말 절박한 기도. 내 지위와 생명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다시 6월절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나를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세요? 올가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런 기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건 기도. 손쉬운 응답 몇 가지를 바라는 가벼운 기도 말고 내 모든 것을 건 절박한 기도.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사람이 건져낼 수 없는 것을 건져내 주시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